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모든 준비가 끝난 여호수아 대장군은 차일피일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부터 장막을 걷어 요단 앞까지 온 백성들을 명하여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릇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일은 차일피일하면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입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선포하기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먼저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가 사명에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널 때 지난주 본문입니다마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어떻게 건너느냐? 건너는 방식을 성경이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누가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더러 언약궤를 메라, 그 얘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곧.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명에 바로 순종하죠. 곧 그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두 가지를 명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백성 앞서 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제사장들이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감으로써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담대하게, 보라, 언약궤가 너희 앞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얼마? 1000규빗이죠. 2000규빗인가? 몇 규빗이에요? 1km니까 2000규빗이죠. 그렇죠. 4절에 2000규빗이죠. 1규빗이 약 50cm, 혹은 뭐 45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50cm로 보면 2000규빗이면 한 1000m, 1km라 그랬죠. 그렇게 법궤와 그렇게 여호와의 경외 지심의 거리만큼 두고 법궤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뒤를 따르라는 거죠. 네. 그리고 14절에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뭐라고? 앞에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여호수아의 3장에서의 놀라운 이 기사는 항상 제사장들이 앞서 갔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제사장들이 앞서갔다. 오늘 백성 앞서, 백성 앞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쉽죠? 뭘까요? 지도자는 항상 앞서야 합니다. 모든 문제, 영적인 걸 말합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예배당 청소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 기도예요.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 얘기는 말씀과 기도를 뒤에 놔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전무해야 되는 일을 설거지하고 마당 쓰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전심전력하여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일에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과 기도에 앞섰어요? 안 앞섰어요? 앞섰잖아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요?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법궤는 십계명도 들어있고 뭐 만나도 그 다 말씀이잖아요. 쌍난 지팡이도 다 말씀으로 다 역사하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가 말했으니까 여호수아 말씀대로 말씀을 의미하는 법궤를 쥐고 또 말씀대로 요단강에 어떻게 말씀대로 앞서간 거죠. 전부 다 말씀이 항상 앞서가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뭐라고?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요. 반드시 앞서가요. 뭐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릴 것이 뭐 있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뭐 또 그런 얘기 자꾸 하려니 그렇습니다만은 목사가 이렇게 하니 그 목사의 성도들은 그 목사를 다 따라간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가니 저쪽으로 가니 모든 성도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왜요? 양이니까. 그 누구 잘못이에요? 목자가 잘못이죠.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목자는 항상 앞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니라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거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딴 건 다 하셨고 십자가만 지면 되는 마지막 일만 남으셨어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서다? 앞서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시는데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도 피해가기를 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앞서서 올라갑니까? 그냥 좀 지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머뭇거리신다든가 아니면 뭐 힘없는 터덜터덜하게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냥 소처럼 마지못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올라가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김익돈 목사님이 그러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제대로 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이 오면 저는 요한복음 6장이 사도행전 6장인가요? 6장에도 말했죠.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박해, 핍박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내가 무엇이간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인정된 자, 합당히 나를 여겨주시는가?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뭐 우리는 뭐 고난 받아본 적도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기쁘죠. 정말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잖아.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따뜻한 호빵이나 뭐 금전이나 은전이나 그런 게 탐나가지고 십자가를 금으로 해가지고 그게 혹시나 십자가를 금으로 했는 건가? 그 금이라도 좀 뺏겨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줬는 겁니까?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거, 예수님의 그 도깨비 방망이 금 나오라 뚝딱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은 나오라 뚝딱 뭐 찾으면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 형편대로 내 좋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요한복음 마태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날 따라오면 고난은 각오하고 와라 그 얘기죠. 각오는 필연적이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에게 왜 박해를 안 받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박해도 아니지만 이거 말고 이런 중공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 오기 전에 작년 2019년 이전에 또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잖아. 믿어오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느냐고요. 안 받은 것은 경건하게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100에 100입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 공중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는 거 잘 믿는 것이지만 잘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핍박 받은 게 있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없다면 비정상이에요. 왜?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요,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은요, 도망갈 데 없어요. 못 피해요. 절대로 말씀을 못 피해요. 말씀은 완벽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외과 수술하듯이 양날선 검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또 현장 예배한다고 자만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해요. 나는 한동안 또 분노도 생기죠. 상대방이 먼저 분노하니까. 분노도 생기고 뭐도 하지만 이제는 측은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당에 왜 이런 목사님들은 다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수련회나 단합회나 무슨 그런 걸 하나요? 왜 좀 덩치 크다고 하는 특히 합동측 이 덩치 크다고 하는 목사님들마다 왜 의견이 똑같죠? 왜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만 계속 7개월 8개월째 계속 그렇게 주절주절 거리죠? 자기들이 인용하는 영상예배가 합당하다는 그 말로 인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가라 사기잖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말하다가 설교가 길어서 설교 워낙 기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인 즉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입니까? 어느 장소가 진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라 그랬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라 그랬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넘어가겠죠? 자, 반박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반박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주님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예배를 인정 안 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하면 예배 인정 안 합니까? 아니 분당에서 서울에서 아니면 전라도에서 예배하면 우리가 그쪽 교회에서 예배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서울에 7,000개 교회, 경기도에 11,000개 교회가 있어도 서울 경기도에 약 2만 개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2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하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만 예배라 그랬어요? 아니 한국만 아니라 중국의 지하 성도들도 예배해요. 북한에 성전은 없죠, 건물. 그러나 지하에서 하는 것 예배도 다 예배죠. 그게 뭔가요? 초대교회처럼 가정 예배예요. 가정 교회라고요, 그것이. 그게 영상 예배는 아니잖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지, 유대인들 저것들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은 다 가짜야.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장소에서 예배 안 하면 그 예배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고 했나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나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만, 자기 예배당,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배를 하려거든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배가 되려면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영상 예배를 거기에 끼워 팔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번은 또 같은 목사님이 또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아시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뭘 알겠어요. 뭐 정광훈 목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전혀 몰라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예배하는 것에 한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한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정광훈 목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 바라보라고. 다 목사 바라보다가 영상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광훈 목사 바라보다가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삐걱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까지는 훌륭한 거예요. 다 모른다 그랬잖아.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아직 현장 예배를 주장하는 이 한계 안에서는 훌륭하다 그랬어요. 단서를 내가 달았잖아. 또 공산주의 반대하고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선제적으로 책망하고 이런 옳은 것들은 내가 봐도 다 옳으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정광훈이 우상입니까? 그러므로 그 목사님이 내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나름 참 훌륭하다고 저는 참 말씀도 차분하게 잘 전하시고 논리적으로 잘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시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상식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잘 정말 조곤조곤하게 잘 전달하시는 그런 훌륭한 어느 정도 훌륭한 목사님쯤으로 내가 모르지만 그런 목사님으로 봐왔어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런데 그 뭐 요한복음 4장 24절 이야기하신 다음에 또 뭐 몇 주 지났은지 한 번은 정말 당신이 욕하는 거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지금 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상 예배하는 목사님들도 여기 어마어마하게 먼저 성공을 했잖아. 먼저 두들겨 패고 2단일이 3단일이 막 이렇게 업어치기 하고 마구통 날리고 2단 협창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이거 그냥 뒀다가는 성도들이 다 자기네 교회 성도만 아니라 그 설교가 뭐 온갖 기독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고 그 사람들만 하잖아. 주구장창 늘어놓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전국 교회가 망가지는 거, 전국 교회가 다 미혹될 것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막았어야 돼.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걸 막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일어나서 그분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 보니 정말 목사들은 썩었는지 모르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고통하다가 이런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하는 목사님 밑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수많은 댓글을 달면서 이런 현장 예배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이쪽 저쪽이 참 곤란합니다만은 그런 영상 예배를 주류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욕하고 비토를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자세히 본 건 아니에요. 댓글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 게 내 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볼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왜? 자기네 교회 욕했으니까. 자기네 교회 반박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교회 이름은 안 됐지만 왜? 우리 목사는 새 가슴이라 교회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인격은 있어서 교회 이름은 웬만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은. 그 목사의 인격 수준 압니까? 예? 아냐고. 그런데 교회 이름을 딱 대고 목사님 이름 대고 그대로 하시는 옳은 말씀이지. 그대로 하시는 말씀을 그분 목사님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교회 설교 밑에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또 쫓아가서 뭐 댓글러들이 악플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상 예배는 여전히 고집하더라도 목사가 일생에 욕먹은 적이 없잖아. 끊임없이 주의 사자라고 존경만 수천 수만의 또 기독 TV를 통해서는 전국의 천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래서 다 훌륭하다고 가는 데마다 초청받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존경만 한 몸에 받다가 이런 모욕이죠. 일단 그분의 입장에서 모욕이에요. 생전 머리 털라고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정말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 설교 시간이지요. 물론 영상 예배 시간이지. 영상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난 그 목사님 보면서 그 목사님의 논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나 참 측은하다. 우리 형제잖아. 이단이 아니잖아. 참 측은하다. 지금이라도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정말 이전처럼 앞으로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는 것은 법궤를 메고 오라 그랬어요. 목사가 뛰어들면 안 돼요. 목사가 뭐라고 뛰어듭니까? 뭐 때문에 앞서 나가나요? 법궤라고 하는 말씀대로 말씀이 무겁더라도 그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법궤가 좀 무겁습니까? 그것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예요. 그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고 또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되고 요단강까지 또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롯이 말씀을 짊어지고 앞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궤가 항상 앞에 가야 되듯이 말씀이 앞에 가야 되지 우리가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실패한 것은 목사님들이 앞에 간 거예요. 말씀은 뒤에 오고 딱 앞에 가놓고 이제 말씀을 찾아서 영상 예배를 이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끄집어내서 다니엘 이야기하고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영상 예배가 앞에 가버렸잖아. 이미 가버린 거야. 가버린 다음에 합리화하기 위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하시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일단 실패다. 무릇
지도자는 말씀, 법궤를 메고 앞서야 한다. 백성 앞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령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방법. 또 오늘 또 말씀이 중간에 뭐 길어지면 첫 번째로 마치고요. 백성 앞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리와 진리는 다르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교리라. 말하자면 율법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는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다 끝까지 안 들어봐도. 그건 교리고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아무든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교리가 아니고 우리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일 뭐 현장 예배해야 된다, 공중 예배해야 된다,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야 진짜 예배다. 이것은 교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진리 안에서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여 있는 것은 진리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게 틀렸어요. 그 가정과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분 아시죠? 삼담록 보면서 가정이 틀리면 결론도 틀리는 거예요. 가정이 참이어야 결론이 참이 나와요. 여러분 교리나 진리는요, 성경이죠. 그 부분은 뭐 진리가 말씀인데 이걸 조금 뭐 비틀었어요. 조금 비틀었는데 다시 내가 정정할게요. 교리와 진리, 교리와 말씀, 이것을 딱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무슨 그냥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 뭐죠? 뭐라 그래요? 교역자 말고 뭐라 그래요? 에? 평신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잘 안 쓰잖아. 나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이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 목사님이 무슨 평신도가 신학도 안 하셨나?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논리 자체가. 이 논리가 일단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거짓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수학에 있어. 산수든 수학이든 좋아요. 수학이 많죠. 그 수학이 있고 수학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나요?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 없으면 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이 사칙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이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학 공식이에요, 이게. 이건 뭐예요? 2에다가 요거 하면 2하면 요건 반드시 4가 나와야 돼요. 왜 2에다가 요거 하면 4가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 공식. 이거 공식 없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9 곱하기 11 곱하기니까 쉽게 나오죠. 이게 공식이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되면 9를 9번 더 해야 돼요. 더하는 것도 공식인데 이 공식 곱하기 공식이 없으면 9를 9번 더 해야 돼. 9가 9번 81이니까 망정이지. 9 곱하기 99 같으면 9를 99번을 더 해야 돼. 9를 999번을 더 해야 돼요. 9999번을 더 해야 돼요. 이 곱하기가 안 된다면 그거 언제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았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국어단위 공식이에요. 9 곱하기 11 그게 공식이라고요. 수학 공식.
수학은 공식 없이는 접근이 수학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교리 있죠? 교리가 뭐냐면 성경을 풀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온 수학 공식을 교리라 그래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인재론, 종말론, 내세론, 교회론, 구원론, 이걸 교의신학이라 말하고 그것이 교리예요. 그 공식에 따라서 장로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공식이 조금 다른 것이 감리교야. 성결교는 공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결교는 조금 성결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공식이 좀 다른 거예요. 순복음도 공식이 다르고, 한신이나 무슨 구세구는 엉망진창이고, 공식이, 수학 공식이, 그걸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여러분, 수학 공식이 틀리면 어떤 것을 연산하고 대입해도 오답이 나와요. 어떻게 교리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교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한편 측은하기도 하나 이런 말은 사기입니다. 그렇게 또 합리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말씀보다, 오늘도 우리끼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앞에 갔어요. 이제 못 따라오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말씀 안 드린 게 없죠. 안양쯤 내려갔다가 돌아오면 쉬워요. 하지만 대전이나 전주나 광주나 해남 내려갔다 하면 올라 그래봤어. 이번 추석에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줄을 떠나서 멀리 떠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또 쇼를 한다고 이 문재인이가 추석에 시골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시골에서는 맞장구 치듯이 또 온갖 또 무슨 군에서 면에서 돈 내가지고, 그들이 돈 냈겠지. 노인네들이 돈 냈겠어요? 마을 노인회에서 또 마을 협회에서 돈 내가지고 회비 걷은 거 가지고 현수막에서 아들아 내려오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코로나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동네 방네마다 다 걸어놓은 걸 보면 이거 빨갱이도 아니고, 그걸 뉴스에 그걸 클로즈업 해가지고 뉴스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전국의 며느리들이 죄인이 때문에 살판 났어요. 양림산 웃지 마십시오. 이 며느리 안 옵니다. 이제 가까운 광주니까, 경기도 광주니까 올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니까 절대로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이면 죽습니다. 뒤집니다. 그래서 며느리 살판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전국, 강원도를 감자국이라고 그래. 나라 국자예요. 강원도 감자바위, 경상도 보리문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종, 고래고기.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들어봤습니까? 경상도 보리문디 그래가면서. 경상도 보리문둥이 많잖아요. 아주 경상도는 보리문둥이죠. 그래서 전국에 내려오지 말라 그랬더니 전국에 강원도 콘도고 뭐고 막 없습니다, 자리. 이제 여러분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미어 터져가지고 막 고향 안 가고 시어머니가 한테 가서 제사상 안 차리고 설거지 안 하고 막 희한한 거예요. 정말 죄인이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젊은 처자들 고생하는 걸 알고 한번 휴가를 주려는 그 깊은 백성을 어루만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어진 임금의 마음이 아닐까요? 훌륭하죠? 네. 감사합니다. 나라님은 나라님대로 엉뚱한 대로 앞서 나가면서 온갖 광대 노릇을 하고 쇼를 하고,
전국의 목사님들도 말씀과 법궤를 짊어 나가야 되는데 지가 혼자 탁 튀어나가고 영상 예배 하고 갖다 때리고 딱 돌아보니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숟갈 꺼내가지고 땜빵 하는 거 이렇게 땜빵 하는 거 이렇게 세면 잘 이겨가지고 욕실에 이렇게 꿇 앉아가지고 변기 바르고 이렇게 타일 바르고 이렇게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는 목사님들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만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백만, 700만, 800만 명이 지금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알아요. 아멘? 감사한 거 했습니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7, 8개월 동안 내가 감사한 금 제목을 암만 TV 봐도 그 감사를 안 해, 인간들이. 감사 좀 해, 감사 좀. 오늘 돼지가 3개인가 4개인가인데 1개만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오늘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너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강,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지옥의 강을 건너서 저쪽 강 건너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항상 주의 사자가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따라가거든 주의 사자의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보겠느냐? 김 목사, 이 목사, 아이고 우리 목사가 말이지 명절에 모여서 뭐 목사님도 안 붙여.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도 안 하지. 얘네들은 정광훈 목사 하다가 문재인이가 정광훈이라고 말하니까 언론도 다 뺏겼어서 그날부터 정광훈 씨, 정광훈이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문재인과 이 언론의 타락상은 기독교인은 몇십 년 전부터 자기네 담임 목사를 그렇게 불러왔어요. 도둑놈들아, 너희가 집구석에서 부부끼리 자식 새끼들 듣는 데서 그따위 소리를 안 했냐 말이야.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오늘 목사가 이게 문재인은 자기 길을 가는 건데 항상 하는 말이잖아. 니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 억한 감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자가 다른데 뭐.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있어, 뱀이 있어. 거기 무슨 원수지심이 있습니까? 억한 감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개는 짖는 게 개예요. 개는 무는 게 개예요. 뱀도 무는 게 뱀이에요. 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도 뱀도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몇 메다? 2000규빗이라 했잖아요. 어디 목사한테 손을 댑니까? 입을 댑니까? 함부로? 그거는 부당합니다. 그 범죄예요. 목사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랑 목사가 인간이란 것이랑 목사가 주의 사자다라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다 쇼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말씀 중심의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의 사자를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느냐, 성경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닙니까?
성경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성경이 무슨 만화책이에요 이게? 연재 소설이에요? 천메다입니다. 2,000규빗 1,000m 그 거리가 경외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경외의 거리. 주의 사자에 대해서는 그런 경외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안 들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느 처소에서 보더라도 중심이 주의 사자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쇼를 해도 나는 뭐 잘 넘어가니까, 인간들이니까. 그때 목사가 인간인 거예요. 속아 넘어갈 때. 근데 하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사를 세운 하나님은 인간 아니에요. 큰 범죄입니다. 주의 사자에 대해서. 장로님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돼요. 알아요? 교회 어른이라고요. 함부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함부로 하는 것은 없지만 공경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집안의 어른이잖아. 애 어른 구분도 못하고 이게 집구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애가 어른 상투나 잡고 말이죠. 수염이나 잡고 땡기고 말이죠. 호로 자식이 따로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그래야 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말씀대로 2,000규빗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다고? 말씀대로 건너간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